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부활절까지 기독교회는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특히나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에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전통이 있는데 바로 이때 읽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짧은 편지글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종이 빌레몬의 재산과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님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종의 손에 들려보냈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레몬서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종 중에서도 어떤 종이었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은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 8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종과 노예들이 로마 내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둘로스, 디아코니노스, 휘프르투스, 이 세 종류인데요. 이 세 종류의 종 혹은 노예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 위에 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배는 이 배에서 하는 일과 일하는 장소에 따라서 둘로스, 디아코노스, 그리고 휘페르투스, 이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둘로스는 배에서 선장 바로 다음에 직책에 해당합니다. 마치 선장 아래에 1등 항해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스는 배 안에서 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선장의 손과 발이 되어 배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디아노코스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노코노스는 배의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데, 갑판에서 배의 돛을 관리하는 것이죠. 일정한 주어진 일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돛과 연결된 밧줄을 관리하고 또 갑판을 청소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디아니코노스는 둘로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휘페로투스인데요. 여러분, 이 휘페로투스는 정말 말 그대로 노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휘페로투스는 배 제일 밑바닥 아래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손과 발에 쇠고랑이 꽁꽁 묶여서 그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종들이 어떤 기준으로 로마 사회 내에서 구분이 되냐면요, 우선 배 제일 밑에 노를 젓는 휘페르투스는 보통 전쟁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들이나 특별히 범죄자들이 휘페르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페르투스들에게는 쇠고랑을 채우고 채찍질도 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위에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노예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하인에 가까운데요. 특히나 첫 번째 둘로스 같은 경우에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빚을 꾼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노예상에 팔려오면 그런 사람이 둘로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둘로스에게 자신의 비즈니스나 전체 집안일을 맡기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바로 이 둘로스 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둘로스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러한데요. 그가 만일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오네시모가 불의를 하였다라는 말과 빚진 게 있어서 계산을 할 게 있다라는 말은 그가 꽤 많이 주인의 돈을 훔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훔친 이후에는 이 종이 주인에게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2,000마일이나 넘는 길을 도망쳐서 이곳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2,000마일을 도망쳐온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이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다시 주인에게 그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의 손에 달랑 빌레몬서 편지를 하나 들려주면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는요, 예전에 그가 둘로스의 종이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는 죽거나 큰 치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이 종이나 노예를 얻게 되면 이 노예가 주인의 소유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 표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팔이나 등에 문신을 새기거나 혹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서 이 노예는 주인이 있고 내가 주인이다는 그 표식으로 이니셜을 노예 표시로 만들어 찍게 되지요. 근데 이런 노예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이들은 제일 먼저 이 노예 표식을 지우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냇가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들키지 않고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칼로 노예 표시를 지우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표식을 잘 지우고 또 도망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예들은 다시 노예상에 여지없이 잡혀오게 되는데, 그러면 노예상은 잡아온 이 노예에게 또다시 노예 표식을 새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노예상이 등이나 팔뚝에 작게 노예 표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노예가 다시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노예의 이마나 양쪽 볼에 크게 인두질을 하는데, 이때 FUR이라는 낙인을 얼굴에다가 찍어버리죠. 여러분, 이 FUR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도망자, 도망친 노예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낙인이 한번 찍히게 되면 이 노예는 원래 가격보다 10분의 1, 아니 20분의 1의 가격으로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노예는 한 번 도망쳤던 노예니까, 그래서 또다시 도망갈 게 뻔하니까 이 노예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팔려지지 않은 노예는 얼마 뒤에 죽음의 배라고 불리는 로마 전투선 밑바닥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휘페로투스로 살다가 평생 빛도 보지 못한 채 그 배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가면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마에 큰 낙인이 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를 굳이 주인에게 돌려보내고자 했을까요? 왜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이 오네시모 종을 내모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도망한 노예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들에게서 노예 시장을 본 바가 있고요, 또한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예들이 노를 젓다가 어떻게 배 밑바닥에서 죽어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노예상에게 붙잡히기라도 하면 이렇게 낙인이 찍혀지는 수모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이 오네시모에게 이 순간 복음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 같은 너는 죽은 목숨이다. 특히 도둑질을 한 너는 이마에 그리고 볼에 큰 낙인이 찍혀지게 될 것인데, 이렇게 이마에 낙인이 한 번 찍혀지면 너는 도저히 아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도 너를 손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아무도 구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이 죄인인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노예 시장에서 큰 낙인이 이마에 찍혀 얼마 안 있으면 로마 전투선에 배 밑에 끌려가 죽게 될 것 같은 노예에게, 너 같은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손을 들어서 이마에 낙인이 찍힌 노예를 가리키면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노예를 사가겟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시장 주인이 이내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니, 왜 이런 녀석을 사려고 하십니까? 이놈은 망나니입니다. 이놈 머리에 붙어있는 이 죄명이 보이지 않냐고. 그런데도 이놈 사시겠습니까? 이마에 있는 선명한 표시를, 머리카락을 들어 보여주면서 이거 짐승 같은 놈이라고, 이놈은 망나니라고 이 노예를 또다시 후려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어찌하십니까? 이분이 그저 조용히 값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어놓은 이 값이 이 노예의 목에 적혀있는 그 가격, 이제는 아무도 쓸모없다고 매겨진 10분의 1이나 20분의 1도 안 되는 그 싼 값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 노예상은 이 노예의 너덜너덜해진 가치로 가격을 후려쳐서 매겼는데, 그런데 이분은 내 볼에, 내 이마에 있는 절대로 지워지지도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이 죄들을 다 보고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대신 빚을 갚아 살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마에 큰 낙인이 찍혀서 이제는 소망 없이 죽을 나를 위해 주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바꾸어 나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구속의 은혜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 실제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납받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고자 의도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런 오네시모의 편지를 받아던 이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인데,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그 이름만큼이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참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소개가 되고, 또 20절에도 보면 빌레몬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된 이 빌레몬의 기록을 보면 그는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큰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종에게 받아들자마자 바울의 의도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막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게 된 이 오네시모가 모든 빚을 탕감받는 구속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용납받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아무 말 없이 용서해 주자는 그 숨은 의도를 그가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 주교의 기록을 보면 주인인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가져온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 편지를 딱 받아든 이후에 편지 밑에다가 FUR이라고 썼답니다. 당시 노예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은 도둑이라고 FUR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후에 빌레몬은 노예 오네시모가 보는 그 앞에서 FUR에서 F를 P로 고쳐 쓰고 또 그 앞에 EX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단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XPUR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EXPUR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 라틴어로 용서받은 자, 씻음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회개한 자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편지를 들고 왔던 노예 오네시모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빌레몬서가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오네시모가 받아 쓴 글에 바울이 이 편지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는 성경 사본에도 보면 성경 제일 마지막 26절에 이 글은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기록하였다 아멘이라는 기록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빌레몬서를 굳이 오네시모가 기록하도록 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가 직접 쓰게 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평생 눈이 좋지 않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바울은 보통 편지글을 쓸 때면 자신이 글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불러주는 말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기록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바울이 캄캄한 감옥에서 그의 말년에 조용히 편지에 써야 될 내용을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네시모가 기억하는 것이죠. 주인인 빌레몬에게, 빌레몬이여,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아들 같은 사람일세 하고 10절에서 쓰게 하고요, 또 12절에서 오네시모는 이제 나의 신복이야 라고 하는데, 이 신복의 말을 직역하면 오네시모는 내게 심장 같은 사람이야,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 소중하게 대해주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오네시모,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으니 이제부터 너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몰라도 하나님께 있어서 너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글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말들,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진심 어린 말들을
오네시모가 하나하나 받아 써 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잘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도와줍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더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가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의 마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누가가 오네시모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잘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직접 기록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깨닫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때 오네시모가 기록한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지요. 이후에 오네시모는 비잔틴 교회를 14년 동안이나 섬긴 장로님이 되었고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이 사랑을 받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 흔적이 골로새서 4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할 정도로 그는 진정 어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다분히 개인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편입될 만한 대단한 교리적인 내용이나 교훈 같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크고 위대한 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면 이 사순절에는 더 거룩한 행동과 무언가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을 진실하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처럼, 또 주인인 빌레몬처럼 진실하게 한 사람을 깊이 용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는 빌레몬서의 이 용납과 용서의 은혜가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품고자 하는 우리에게 깊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겁니다. 용서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량 없는 은혜를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6절의 말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마음을 가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헤아림과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 곁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헤아림이,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주어졌던 용서받음의 깊은 은혜가 사순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가득하게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